반갑습니다. 10계명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을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안식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여기에는 안식의 법이라 할 수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권위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뭐냐면 인간 존엄과 생명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 6번째 계명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참고해서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 폭력적인 세상은 그 상식을 자꾸만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큰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상식,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 그건 뭐냐면 살인과 폭력입니다. 살인,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살인은 타인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살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단절과 분리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 정당 방위 외에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이나 행동으로 그러한 살인과 폭력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그거는 사회적 살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아니면 지시해서 사주, 교사하는 것들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 또한 금하십니다. 이웃에게 불의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 멸시, 분노는, 그러한 폭력은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격동시키는 말,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등 또한 이것 또한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을 살인으로 여기십니다. 폭력의 배후, 거기에는 적대적인 경쟁심이 있고 비교와 질투심과 적개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의 생명을 빼앗고 해치는 살인, 이웃에게 불의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웃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자해하거나 스스로의 생명을 멈추는 자살행위,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확대해 보면 자해나 자살이 스스로에게 과도하게 격분하는 것 또한 이 연장선에 있고,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일상 또한 이러한 자해나 자살의 행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금하시는 게 살인과 폭력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존중과 사랑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 인애와 친절, 그리고 예의 있는 언행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함으로 선하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에게마저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할 일은 해야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힘써 살리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웃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모든 사상과 세력에 대항해야 하며 공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또한 죄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하는 것, 이것이 확대된 사랑과 존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속에는 인간의 폭력성이라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죠. 그 타락한 인간에게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 타락한 인류의 첫 사건이 바로 이 폭력과 살인이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류는 폭력으로 문명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인류는 폭력을 미화하는 신화들로 그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러한 폭력적인 문명이 판을 치고 있죠. 인간은 자기 통제 능력이 상실된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성, 즉 욕구, 그것들을 하나는 성욕이라고 했고 하나는 공격성, 다른 말로 폭력성이죠. 그렇게 우리는 폭력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폭력은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서도 그 행동과 언어와 문화가 폭력적입니다. 신체적인 폭력이, 언어적인 폭력이, 정신적인 폭력이, 사회적인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폭력적인 문화와 심지어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상과 가치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살인과 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 때문입니다. 그 존엄성의 기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이 생명의 존엄성, 인격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존엄성을 안다면 인간 존재의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그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독교다운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과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또한 인간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재인식해야 합니다. 돈이 중요한 사회가 되어 있고 이익이 중요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익 계산을 따지기보다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그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적용과 실천으로 마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6번째 계명 가운데 먼저 우리는 폭력성과 싸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폭력적인 죄성에 저항하고 싸웁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폭력적인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폭력성, 이 사회 속에 있는 폭력성, 그걸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인종이 어떻든, 출생이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굳건히 가져야 됩니다. 이건 그냥 예의도 아니고 인류애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의 일부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그 어떤 재화나 이익으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혹 종교적인 명분 혹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해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살인을 포함한 폭력, 폭언, 멸시, 소외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살인과 폭력이라도 사주하거나 묵인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영적 자해와 살인 행위와 같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별이나 인종이나 연령, 직업이나 종교나 소득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 그건 소외와 단절 행위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살인 행위고 폭력 행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돕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수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삶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6계명,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담고 있는 그 살인과 폭력을 지양하고 오히려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계명을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는, 늘 보는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제발 이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 교회 사람들, 이웃들을 향해 제발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한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사용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하며 섬기시길, 그렇게 이 계명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